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죽음의 강,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모백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강의 뚝이 넘치는 강물의 위력과 공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물리치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 엄청난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네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지 않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이 가나안의 왕들은 모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편입니다. 이 서편은 서쪽. 자, 이 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막연한 어떤 동서남북의 서쪽의 개념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물이 많은 곳을 서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란 말입니다. 이 바다는 보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서해,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지중해, 대해, 서해, 염해, 사해, 갈릴리 바다, 또 솔로몬 성지에 있는 물대야도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금 40년 동안 모래 위에 사막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물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이 조금 많다, 그러면 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대해가 있는 이 지중해,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편은 건너편 지역입니다. 이 편, 저편, 측면, 이름의 말인데 이 말은 건너다, 강을 건너다, 건너가다, 지나가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서편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은 이 아모리는 산이랍니다. 산에 오른다, 오름이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 모두 아모리나 가나안이나 똑같은 족속입니다. 똑같은 족속들인데 사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원래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땅, 평지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낮은 평지의 땅, 좋은 초록이 있는 곳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황무지와 같이 높은 황막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졌는데 가나안이 아닌 남아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들은 말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 말 잘하는 사람이 뭐다? 아모리족이다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왕들, 이 모든 전체 그족에 있는 모든 전체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 이 해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쪽의 서편의 서란 말과 바다, 해변의 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쪽이라고 할 때도 이 해변의 말, 해변의 말도 이 서쪽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바다는 바다, 보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고 똑같은 바다, 서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변, 이 변은 바닷가이죠. 그래서 전치사로와 오늘 접속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은 올라가다, 쫓겨나다, 떠나게 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가나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후손, 가나안 사람 족속 거주민, 장사꾼. 그래서 이 말은 천하게 되다,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 낮아지다, 짓눌리다, 복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장사꾼들이요 굴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왕들은 똑같은 아까 왕들과 얘기했습니다. 자, 지도를 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떠난 것은 요단강이요. 이게 쌀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기는 요것이 길갈이고,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지도를 펴시고 말을 글씨를 넣다 보니까 여기가 여리고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바산, 암몬, 이 모압, 이 모든 땅은 전부 다 누가 모세가 있을 때 전멸시키고 멸망시켰던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두 지파 반은 여기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먼저 된 자의 모형이라고 봤습니다.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착복하고 모든 부모와 자녀들, 그 다음에 모든 아낙네들,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같이 갈아서 이 땅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당에서 건너서 여기 오늘 길갈에 진을 쳤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치고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단입니다. 그럼 요단에는 우리는 서쪽은 이쪽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요단강을 주수죠. 여기가 서쪽 끝이야. 지금 말하면 여기서 볼 때는 여기가 요단강이면 여기가 요단강 입구가 서쪽 끝이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서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바다는 이거를 바다 중심입니다. 자, 이래서 서쪽으로 말하면 이 말은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해요. 요단강을 건넌 이 땅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리고를 6장에 들어갔으면 칩니다. 이 여리고도 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서쪽이고 이쪽이가 바다다. 이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요렇게 파란 지역에 있는 평지 쪽이죠. 요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요렇게 있는 평지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찾아갔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고, 나머지 요 산지에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사람, 요는 황무지 산지죠. 이 산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아모리 족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오늘 평원에 산 사람은 가나안 사람, 산지 지역에 산 사람은 아모리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뭐로? 민수기 13장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였더라. 바닷가와 이 요단가가 강가의 물가가 평지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다 가나안이라고 하고, 여기 이 땅에 산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모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지를 보고 그 의미가 되어졌을 때, 이런 독에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하지 않고 보면은 그냥 막연히 서쪽은 이쪽인데 어디서 강이 건너가는 또 이쪽에 서쪽에 얘기하느냐, 이렇게 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구분되어지면,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들은 산 속에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은 정복 전에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원주민이 원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을 듣고 갑니다. 그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에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의 원주민,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바로 원주민이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바로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를 고하매, 그 뒤에 24절부터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가나안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그 백성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은 멸망받은 것이 바로 멸망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 11장 3절에 동서편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및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모는 산의 아래 히위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뒤에 쭉 내려 여호수아 13장 4절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리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의 200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백성들,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이 저주받은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먼저 그 땅에 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의 원주민 저주받은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쫓겨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쫓겨납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묵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곧 바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긴 자들이 저 가나안 원주민을 쳐서 굴복시키고 빼앗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이긴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긴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도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자인데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빼앗으면 다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뭐로? 종으로 삼아 있지만은 그들이 아직까지 거기 있다. 그래서 종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주인이 되죠.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엔 지주가 지금은 바꿔질 수 있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힘이 세워지면은 그들이 지배. 오늘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돈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죠. 편리를 위해서. 근데 그 돈이 미래 커지니까 지금은 사람은 돈 벌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었어요? 돈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다 멸절을 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남아있는 그 모든 이유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히 청멸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나안의 원주민이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원죄는 원주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물을 말리고 건너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기급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서편 아모리 족속, 해변의 가나안 족속, 이 두 족속은 죄인들은 항상 장사꾼들처럼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의 덕실에 따라 비굴해지고 장사꾼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들은 정정당당함이 없습니다. 이익과 손실 앞에 항상 비굴하게 됩니다. 왜? 그 속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즉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용기가 없습니다. 결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실제의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아는 것이 대단하지만 실제가 안 되면 그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짓눌리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엎드리는 비굴한 사람, 장사꾼들의 모습, 돈만 아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 말말 잘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굴한 장사꾼들입니다. 믿음의 징조가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삭군, 즉 노아의 아들들, 함의 아들, 저주받은 가난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실제는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살아있다는 것은 늘 항상 숨으로 호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쩌다가 예배 드리러 가고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숨은 호흡은 안 쓰면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타 모든 종교는 내가 필요한 때 예불을 드리러 가고 제사를 드리러 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삶의 실제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필요할 때 그때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삶을 아무리 알아도 실제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현실과 부귀, 영화와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기에, 예수님과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다면 그는 목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장사꾼의 속이를 통하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오히려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그럴 수가 없지요.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원죄의 영향에 들인 사람, 가나안의 원주민과 같은 사람, 요단의 서편 아모리 해변의 가난한 사람과 같이 비굴해지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식해도 가난해도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말씀 한마디를 지키고 그 실제가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원주민, 원죄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미혹하는 원지문들의 영향이 늘 우리 가까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저들은 아니면 말고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아니면 말고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니고 아니면 말고는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아름답게 위장하고 나갑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즉 뱀의 말을 듣고 하와와 같이, 하와는 뱀의 말과 속이 없는 거짓의 포장에 유혹이 되어 넘어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뱀의 소리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각종 오색 찬란한 것들이 번쩍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번쩍번쩍 찬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번쩍거리고 그 휘황찬란하고 그 위험하고 웅장하고 우아한 그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 우리는 그 안에 모두가 다 사기꾼과 같이 남을 속이고 비굴하게 엎드려서 주인을,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속에도 축복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과 그 장소에서 기도했다고 두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우리에게 무슨 이해 덕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나쁜 것은 우리가 고쳐서 내가 안 해고 고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움받고 거기에 상심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게 복음이면 내게 무슨 손해가 있고 그게 잘못된 정치 행위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명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뱀의 소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뱀은 안에 실실한 진실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껍데기를 포장해서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지고 번쩍번쩍합니다. 거기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계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꼴불견이라도 추접스럽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 근본 보화보다 더 중요한 창조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에 귀하고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바꿔서 대체시켜 놓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기꾼들은 말 잘합니다. 말 잘하는 자, 아모리, 가난, 비굴한 자, 장사꾼들처럼 이런 모든 원죄의 무리가 온 세상에 들끓고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을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사람은 사울 의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려고 포장하고 나아갈 일이 아니라 모든 전쟁들이 말하면 의지를 전쟁 의지 사울 의지를 다 포기하는 사람이 정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기를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뭐만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외치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싸울 의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외치랄 때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요단강을 건넌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아무나 다 외치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능력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밖에 없다?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구분하여 이 편과 저 편, 오늘 요단을 구분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별은 예수님의 보혈로 확신하고 믿고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돈, 학력, 명예, 권세로 구분되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분되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물을 말리시고 건네심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가에 가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시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자, 물을 말리시고 요단을 건너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렸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앞에서 건넜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마음은 뭡니까? 이 마음은 내부 인간, 내 마음, 정신 또는 우리는 의지, 우리는 심장, 혼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 정신, 내 의지, 내 이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녹다는 용해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녹아서 흘러내려가 버렸다. 사라지다, 약해지다, 쇠약했다는 말입니다. 강한 군대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인간의 의지력으로, 인간의 마음의 정신을 다 녹아내려버리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정신을 못 차린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 속된 말로 하면은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인간이 저런 인간들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냐? 어떻게 그 요단강에 그 물이 언덕이 넘치는 그 물을 어떻게 말리고 건너왔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단 물들을 말리시고, 이 요단 물에 말린다는 말은 마르다, 메마르다, 말라붙다, 시들자. 이 말은 수분이 지녀 있는 모든 식물이든 생명 있는 것에서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 그래서 마르게 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황폐하다, 파괴되다, 파멸하다와 같이 식물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말아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라버리고 우리가 건넸다는 말, 역 통과하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겨줬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거만, 우리의 성내고, 우리의 화내고, 원주민과 같은 원죄의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네심을 듣고, 이 듣고는 듣고 경청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단 물은 모맥 시기대에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인데 그 물을 다 말리시고 건너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의 강물은 그들은 두려움이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다 말리고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렸다는, 요단 강물을 말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버 바짝 마른 그런 상태에 완전히 메마르고 말라서 황폐하고 메말라고 사라져 없어져 죽을 그런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수분이 다 빠진 상태가 오늘 요단 강물이 말라진 상태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른 상태로 건넜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분 모두 쏟이고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그 바짝 마른 요단강 물, 그 바짝 마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짝 마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고 죽음이 두려운데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느냐.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그냥 말로 이해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살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를 다 걸리 바짝 마른 처참한 상태로 황폐하게 죽어가는 그 몸을 딛고 건너온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듣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간증을 해야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죽음이라는 공포,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는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누구도 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세상의 공포를 다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고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신을 잃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 정신은 우리의 호흡, 숨, 영, 생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숨 쉬고 구는 이것이 뭡니까?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은, 호흡은, 숨은 들숨, 날숨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명이, 숨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호흡은 움직임이 없으면 죽어요. 의사들이 판명하는 건 뭡니까? 호흡, 숨이 끊겼다. 숨길은 호에 대보면 숨길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잃었다는, 숨결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그 다음에 들아, 이 말은, 잃었다는 말은 그것이 정신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얼굴로 마주 보듯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즉 가나안과 아모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사실은 실제로 건넌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의 얼굴이 산 자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썩은 시체의 냄새가 생명 살아있는 향기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왕들이 마음에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모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같이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밀과 토길에서 유리하였는 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복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겉모양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진실로 꽉 차 있는 복된 주인공,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은 내가 꽉 차 있지 않으면, 내가 알지 않으면 정인은 정건할 수 없습니다. 요난을 걷는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것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죽음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공포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재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최고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원주민의 원죄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해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또 지금 현실을 봅니다. 지금 현실은 오히려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피하고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비굴하게 타협합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장사꾼들처럼 타협합니다. 몇 명. 가난한 원죄, 죄인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타협한 그 사람 오히려 성도들을, 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참된 교회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멸절시키면서 세상과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모두 다 어디 있든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이나 해변가의 가나안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가나안 원주민의 원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저들은 벌벌 떨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모두 요단의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사탄의 세력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모의하며 그들에게 굴복합니까? 저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연고로,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의 연고로 인하여 모두가 다 저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외치랄 때 외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참된 복음의 정인이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정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는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아모리 서편 요단 사람들이나 해변가 가난한 사람 모두 똑같은 가난한 사람.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가나안 땅 원주민 원죄를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잊게 해야 될 아름다운 주인공이고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이나 해변가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원주민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쳐오고 있습니다. 뱀의 소리가 사방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 그 우리의 실제를 보고 알고 저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을 놓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외칠 때 저들이 무너질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